베드로가 주 예수님의 12제자의 대표이자 수제자란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려고 했던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시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무 많은 고기가 그물에 에인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 성천 후 베드로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한과 함께 수장 역할을 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활의 주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고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음과 장로들아, 만일 병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협박하는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강력하게 부활의 주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인이 안전병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용기 있게 주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 베드로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이면서 12제자의 대표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와 같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주 예수님을 증거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보고 계신 가운데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베드로지만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강한 성품,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님의 부활의 정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하며 자신을 협박하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며,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변화시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활의 주님을 보기 전에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 변화된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이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변화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이 과정, 세워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변화되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강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자,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난산의 겟셋마네 동산에 가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감남산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곳에 바로 겟셋마네 동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잡히시기 전까지 기도하시는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공간보고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끝내시고 이제 잡히실 때가 되자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다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앞세운 군병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지하셔요.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전지하신 주 예수님께서 이미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집어주시면서 내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만찬석의 자리를 떠나서 밤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이 명절에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 물건을 사려 가는 줄로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은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주님께 부탁을 받고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대제사장들에게 팔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자신을 살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담대하게 군병들 앞에 나서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노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즉각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로라, 내로라. 내로라라는 이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내로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로라는 영어로는, 내로라의 영어는 I am이죠. I am.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신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5절에서 네로라고 사용하실 때는 내가 바로 너희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이 군인들과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쭉 가룟 유다를 앞서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로라라고 하고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고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로라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앞에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뒤로 물러가가지고 땅에 엎드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주님의 권능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네로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네로라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네로라고 말씀하실 때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네로라라고 이게 말씀을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문자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과 있는데 이 11명의 제자들을 전부 살려서 돌려보내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잃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택하사,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택한 이 사람들을 주 예수님께 주어서 주 예수님을 믿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네로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로서 바로 대속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함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살려서 영생을 얻도록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네로라는 세 번째의 네로라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네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 첫째로 살펴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께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덕주는 아멘 안 하세요? 덕주도 아멘 해야죠. 아멘.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경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누굴 따라야 한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겠어요? 예, 예수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연약하면서 강한 믿음으로 이게 세워지느냐?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주 예수님이 잡혀서 앞으로 가고 있을 때, 잡혀서 끌려가고 계실 때 그 뒤를 따라간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8장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8장 15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자,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은 누구입니까? 다른 제자 하나가 따라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다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누구랑 알고 있다고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인데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제자, 대제사장과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일까요? 유다. 유다가 예수님 대제사장과 알고 있겠죠. 그래서 유다가 같이 따라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사실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제자 한 명이라는 이 칭호를 써서 요한복음에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의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요한인데 그러면은 왜 여기서 다른 제자라고 표현했으며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사도 요한이냐 하면은 사도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함께 어부 출신의 제자인데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그 아버지 어부는 어부 중에서도 돈이 많은 어부, 선주, 배를 가지고 싹군을 가진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배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이 쫓은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어부 가정에서 사도 요한이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의 아버지, 이 갈릴리에서 거기를 어부 생활하는 이 요한의 아버지는 바로 뭐냐면은 부유한 상인입니다. 어부 상인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물고기를 어디다 파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다가 팔고 성전에다가 갖다 파는 납품업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담당하느냐면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요한은 아버지 일을 도와서 바로 이 고기를 납품하는 일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다가 고기도 납품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다른 한 제자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 제자는 바로 누구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시는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다시 강한 믿음으로 세워진 것은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연약하지만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따르다라는 이 동사는 아콜유테오라는 헬라의 동사인데 따르다 이것은 팔로우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동행하다 accompany 이거 동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가 되다 be a disciple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숨을 죽이면서 잡히신 주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잡혀서 주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연약하여서 곧 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만 그가 주 예수님께 고백했던 말, 요한복음 13장 37절 하반부에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는 말을 의지적으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의 뒤를 따른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달리 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팔고 그 자신은 영원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비록 부인을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는 대신에
주님을 배반하여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편에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주님을 따르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 장고통 당하는 게 뭐냐면 죄와의 싸움인데, 그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오 통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통하며 소리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참으로 우리의 이 타락한 아담의 타락한 이 이후에 그 후손으로 태어나 우리는 이 연약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함, 이것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따르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따르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따르다라는 이 의미, 따르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교회에 붙어 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자격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제자의 자격은 바로 순종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2명의 청년이 찾아왔을 때 한 말이 유명합니다. 성 프란시스코 2명의 제자가 찾아와서 우리들이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성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여기에 여러분들을 위한 배추 상자가 2개 있습니다. 이 배추 상자를 2개 가져가서 각자 한 분은 저곳에 가서 심고 한 분은 이곳에 가서 배추를 심으십시오. 그런데 이 배추를 정상적으로 심지 말고 그와 반대로 뿌리가 하늘을 향하고 배추 위 잎이 밑에 흙을 묻히도록 이렇게 심으십시오 라고 한 상자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각자 자기가 지정받은 곳에 가서 이 배추를 심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잎사귀를 땅에 묻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뿌리를 정상적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뿌리를 땅에 심고 배추를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쭉 심었는데 얼마 후에 프란시스코가 찾아왔습니다. 자, 점검을 해봅니다. 한 사람은 제대로 배추를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심었고 한 사람은 말한 대로 거꾸로 심어 놓았습니다. 자, 두 분에게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심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십시오 라고 돌려보내고, 비정상적으로 거꾸로 심은 이 사람에게는 당신은 아는 것이 없고 나한테 배워야 할 사람이니까 여기 남아서 저에게 배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의 자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따르는 것은 따를 종자죠. 바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점점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바로 하나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주 예수님의 뒤를,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이 고난의 현장에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연약하여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나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넘어지지 않아,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몇 시간 전에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장담을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잡혀있는 그곳에 따라갔던 이 베드로는 조그만 여종에게 바로 주님을 모른다, 나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본문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째더라.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제자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나스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자 요한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그 얼굴을 본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베드로가 얼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 그와 같이 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른 대제사장의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끼어들어가서 같이 불을 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소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처량한 모습인 수제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주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므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하시면서 칭찬했던 베드로,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장담했던 베드로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고백한 이 베드로가 가련한 소녀 앞에서 주 예수님을 부인하리로고는 그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무심결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죄를 짓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모르는 척 단 한 번만 할게요. 주님을 모르는 척 단 한 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저희 욕망대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단 한 번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 이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두 번 더 나오는데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버려온 사람을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문지기 여종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물어봅니까? 그 숯불로 피워놓은 그 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도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시침을 뗍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더 한 번 더 물어보는 사람인데
동산에서 잡히던 그 동산에서 말고라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예수님께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검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떨어진 길을 집어들고 그 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검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고의 친척이 마침 그곳에 있다가 베드로가 검으로 길을 베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동산에서 너를 봤고 또 나의 친척인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는 것을 봤다 라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동산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가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시침을 뚝 뗍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부인이냐면 주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완전히 부인하는 이런 부인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모른다라고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베드로의 부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베드로, 이 연약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주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강한 믿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네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누가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부인합니까? 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주님의 제자라고 시인하면 주님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긴장된 상황 가운데 주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끝까지 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진해서 연약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연약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으나 절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1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하고 다른 6명의 제자가 고기를 잡다가 이른 새벽에 주 예수님이 해변에 서 계신 것을 목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가장 먼저 주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아는 제자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이고, 그 다음에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시다라고 외쳤을 때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그 옷을 허리에 둘러매고 바다에 배에서 떼어내려서 해변으로 헤엄을 쳐서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참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했다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이 부활의 주님이 계신 곳에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해변으로 나갔지만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른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곳에 뭘 했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조반을 차려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자, 얼마나 평화로운 장면입니까? 또 기쁜 장면입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었던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는 그날 밤에 역시 숯불을 쬐고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가운데 육체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숯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죄책함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피워놓은 숯불 곁에 베드로가 왔을 때는 너무나 평안이 넘쳤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 곁에서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속에서 몸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숯불 곁에서 그 몸을 녹일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쁜데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피워놓으신 숯불 앞에서 주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고기와 떡을 먹고 있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벅찬 감격의 숯불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의 부활을 만나 이제 주님의 사랑의 음성, 치유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숯불의 자리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더욱 의미심장하고 기쁜 것은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되찾게 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될 줄이야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숯불과 조반상 앞에서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소명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바요나 시몬의 아들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니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소명을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주님께서 질문하신다. 바요나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바요나,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너무 마음이 탔습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21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또 그때 이 베드로는 또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소명을 주시는 내용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3번의 소명을 주시면서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는 섬세하게 치유해 주시는지 또 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치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치유의 소리를 통해서 또 소명까지 주시면서 주님은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의식에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어 여러분에게 죄의식과 죄책감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주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진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